할렐루야. 지난주에 아버지에게 자기 목을 달라고 재산 달라고 했죠, 그 아들. 그래서 아버지가 두말하지 않고 자식에게 재산을 나눠줘 버려요. 그 이유 어떻게 됐을까? 그 아들이 재산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을까? 오늘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재산 받은 그 아들은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라고 해요. 나라로. 큰 꿈과 야망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났어요. 크게 성공해가지고 뭐 하려고? 금이한양 해보려고. 근데 여러분 다 살아와서 알잖아요. 그게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세상이 마음대로 안 돼요. 금이한양은 둘째치고 이 아들은 쫄딱 망해버렸어요. 아버지 재산 가지고 쫄딱 망했어요. 13절에 이렇게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 가서 살았는데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라고 그래요. 재산 다 까먹고 거덜내버렸어요. 그런데 그곳에 마치 큰 흉년이 들었네, 가뭄으로 인해서. 그래서 회생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래도 살아야 됐기에 어느 사람이 돼지를 키우는 농장에 취직해서 일을 했어요. 근데 돼지는 먹이를 줘서 키워야 값을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돼지에게는 먹이를 주는데 이 사람은 돼지가 먹는 먹이 쥐염 열매 줘서 먹을 수 없는 형편에 놓였어요. 이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 돼지가 먹는 그 먹이조차 먹을 수 없어요. 지금 흉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물이라도 마시면 되지 가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마실 물도 없어. 물이라 했으면 그걸로 배를 채울 텐데.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 왔지만 재산 다 날려버리고 구걸할 수도 없고 흉년이라서 가뭄 들어서 물도 먹을 수 없고 지금 배고라 그대로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일 당해보셨어요? 안 당해보지 않았겠지. 다 당해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6.25 한국전쟁을 거쳐가지고 쫄딱 망해버린 나라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고생을 안 했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다 거쳤죠. 진성의 보릿고개 노래 가사를 적어봤어요. 진성의 보릿고개를 보니까 거기 이렇게 그때 상황이 적혔더라고요.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갯길 주림 배 잡고 물 한 바위까지 배 채우며 그 세월 어찌 사셨어. 초금 목피의 그 시절 바람 곁에 지워져 갈 때. 초금 목피라는 얘기는 풀 뜯어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나무 껍질 벗겨서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 시절을 지내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께 재산을 가지고 갔던 이 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배고픔, 이 고생을 여러분들이 다 해오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고생을 하고 견디어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만큼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치죠. 여러분 너무 잘하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이런 고생을 할 때 여러분들 누가 생각나던가요? 아마 여러분들 자식들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런 고생, 배고픔의 고생을 할 때 누가 생각날까? 아버지 재산 가지고 가서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쫄딱 망해버려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는 형편에 놓인 이 아들은 흉년이라서 남한테 구걸할 수도 없고 가뭄이라서 마실 물도 없어. 그대로 배고파 지금 뭐하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간다니까요. 그때 딱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생긴 거예요. 배고파 죽어가면서 머리에 생각나는 분 딱 한 분 있어요. 누구 같아요? 아버지. 배고프고 고통스럽고 먼 타국에 와서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참 불쌍할 거야. 그래서 이들 죽는 게 어쩌면 낫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머리에 딱 스치고 지나간 사람이 누구였냐?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17절부터 19절까지 그 3절 동안 아버지에 대해서 5번 얘기해요. 뭐라 그러냐면 들어보세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
이대로 배고파 죽을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고 자식으로 인정 안 해도 좋으니 아버지 집에 품꾼 종으로라도 삼아달라고 아버지께 빌어야지 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생각했던 거예요. 아버지에게 자식이 재산 달라고 해서 아버지 재산 가지고 먼 나라 가서 허랑망탕에 다 말아먹어버렸고, 그리고 배고파서 죽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아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누가 생각나더라? 아버지가 생각나더라. 그리고 그 아버지께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났다는 얘기는 그 자식이 아버지로부터 뭘 받고 살았던 사람이요? 사랑을 받고 살았던 거예요. 그 아버지가 자식이 달랑하니까 돈 많고 내주잖아요. 얼마나 사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나? 자식들을 사랑해주라, 사랑해주라. 그 얘기는 그 죽음을 눈앞에 두고 고통 속에 있을 때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를 기억해낸 거예요. 자기가 범한 실수와 잘못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자기에게 사랑해 준 것이 컸던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못했다고 질탄하고 폭력만 쓰고 미워했다면 그 죽음의 위기 순간에서 아버지 생각할 수 없을 거야. 찾아가지 못해. 부모님들 뭐 해야 된다?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라. 그 순간에 아버지를 생각했다는 건 아주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 순간에 자살해야 했다고 생각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날지 모르잖아. 근데 그 아들 못지않게 지금도 많은 아들들이 인생 살다가 실패하면서 자살하고 싶어하는, 또 인생 끝내버린 아들들이, 자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나 인생을 실패하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은 너무너무 잘한 것이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재산을 자기 재산처럼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자기 재산처럼 마음대로 허랑방탕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자식을 사랑하는 거 변했다 안 변했다? 변하지 않는다. 인생에 실패하고 절망에 빠져 낙심하고 있는 자식들에게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기쁨을 다시 안겨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다? 아버지하고 어머니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시 여러분을 서운해하게 하더라도 끝까지 변치 않고 사랑해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주지 않으면 누가 이해해주냐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 용서 안 해주면 누가 용서해주냐고. 그래서 엄마 아버지는 자식들의 뭐가 된다? 희망이 된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버지 어머니인 여러분들은, 이미 어르신이 된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좌절하면 누가 여러분들 위로하고 다시 기쁨을 안겨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어르신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어머니는 이미 뭐예요? 돌아가셔버렸어. 여러분 곁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되돌아올 때, 저도 이제 그런 시간이 됐어요. 저도 인생을 되돌아봤어요. 그러니까 만족했다 이것보다는 후회스러운 일을 만든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랬지? 너무너무 아쉬워.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끝자락에서 뒤돌아볼 때 잘했다 그것보다는 아쉽고 후회스러운 것이 많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을 누가 위로하고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냐 이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는 벌써 오래전에 먼저 돌아가셔버렸는데,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을 위로하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요. 맞아요, 틀려요? 육신의 아버지는 이미 먼저 돌아가셨어도 이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실패와 좌절과 아쉬움이 많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런 여러분들에게 괜찮아, 잘했어, 다시 힘내라고 용기를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셨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분은 80년, 어떤 분은 90년, 어떤 분은 100년을 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셨어요. 가족도 누가 주신 거라고? 하나님이 주셨고, 땅도 하나님이 주셨고,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세상 여러분이 사는 그 모든 것을 누가?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마치 자기 재산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재산 나누어 준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다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늙고 병든 몸이 되어 인생 끝자락에서 뭘 기다리고 있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도 죽음을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에게 재산 가지고 가서 다 허랑방탕에 쓰고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 죽어가는 그 아들도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지금 인생의 끝자락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 마치 먼 나라 가서 망해가지고 먹을 것도 없어 죽어가고 있는 그 아들의 상태가 우리의 상태예요. 그 아들은 누굴 얘기해주고 있다? 우리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집 나간 아들 죽음 앞에서 누구를 생각했다고?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려고 생각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돌아갈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아버지, 우리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혹시 지난날 살아오는 걸 되돌아볼 때 좀 아시고 후회스럽다 할지라도, 지금 몸이 불편하고 삶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로와 큰 기쁨을 안겨주실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재산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먹을 것도 없어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아들처럼 어쩌면 우리가 인생 열심히 살아온다고 하지만 되돌아보니까 후회스러운 것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 인생 되돌아보면서 한숨 쉬고 힘들어할 때,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큰 기쁨을 안겨주시며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